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크게 안 하네. 제가 보니까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요, 새벽에 찬양인데도 단추 풀고 막 이러고 찬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야, 새벽 예배 나와서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마음 상태와 심령 상태와 영적 상태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하며 정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새벽이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배는 집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집중이다. 얼마나 집중하느냐죠. 얼마나.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대하는 예우이고 태도이고 관심이고, 그렇죠?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자세와 예우와, 그죠? 예우와 그리고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한 주가 아직 안 끝났지만 제가 한 설교를 가만히 복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엄청난 설교인데, 야, 과연 이런 설교를 이때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단어를 썼어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엄청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상대를 느끼면 그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 신앙의 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나요? 확실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면전의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면전의식. 매일 매 순간 지금 나는 어디 앞에 와 있다. 확신합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은 뻥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뻥이라고. 뻥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도 하지 말라고. 척도. 한국 기독교 또 크리스찬 우리의 신앙생활 누구 할 것 없이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엎어져서 새로 갈아서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속된 것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저 30년 만에 처음 그런 설교를 해봤고, 문득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만 정확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죽었다고요. 아시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의 의의 본체를 만나면 어떻게 됐다? 그냥 죽었어요. 어둠은 빛을 만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 두려워서 머리를 쳐박고 감췄어요. 제발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사고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세워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정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허전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근본적인 기초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해놓고도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무명이 되기보다는 왜 내 이름 안 내노? 왜 내 이름 안 내죠? 라고 혹시라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다고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의 신앙의 출발 자체도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잘 믿어야 될 때이죠. 최근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딴 방향으로 달려가 봤자 끝에 가서 보니까 잘못 갔어. 그러니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잘하는 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가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안 알아줘?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아주 잘해야 돼.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꿈에 막 그런 별도 꿈도 안 꾸는 사람인데 자꾸 꿈에 마치 막 마지막 시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꿈을 자꾸 뭐 밤새 꾸다가 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실까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언제 그분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신앙은 뭐냐?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겸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건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 누가 어떤 사람이 싫어서 나하고 관계를 끊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소중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한 번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수천 번을 들어도 그게 나하고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식이 없다면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요. 한 번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그냥 아주 칼날같이 꽂혀갖고 이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리질 않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이게 나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거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과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 앞에서 조아리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조신하게 되고 내 행동거지 하나를 그분이 보시는데 어떻게 되나요?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허전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들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말씀은 내 말,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을 끌어안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부딪히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오늘 하루 그 말씀이 나를 점령, 아니 어떤 말씀은 평생을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끌어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고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으며 누가 나를 상처 줄래야 상처 줄 수 없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어디를 갖다 놓아도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 신앙이란, 7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누어주는 신앙. 나누어주는 신앙. 우리는 지난주 특별새벽 예배 가운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의 7대 신앙이요. 순복음 성도들은 7가지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방향을 삼고 나아간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죠.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사실 조금 살짝 아쉬운 것은 저는 성육신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성육신이 있어야 갈보리 십자가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요, 우리는 원래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워낙 강력하다가 보니까 성육신이 마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로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끝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 신학과 목회의 관점으로 보면 성육신에 대한 강한 신학적 정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4차원이 3차원을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들고 왔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는 성육신은 이미 벌써 자신을 낮추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앙. 순복음의 성도들은 아예 교회 탄생 자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니까 순복음의 수는 성령의 오순절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키워드죠. 갈보리 십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우리의 머릿속에 쌍두마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받은 사람이 땅끝까지 전해야지. 땅끝까지. 신앙은 고여 있으면 썩는 거니까. 신앙은 고여 있는 거니까 땅끝까지 전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무장해 있는 사람이 이제 7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그래서 7번째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누어주는 신앙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누어주는 신앙. 자, 첫 번째로 이 순복음의 6가지 신앙은요, 개인적인 신앙의 무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무장. 첫째로, 이제까지 나는 6가지의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6가지 신앙은, 다시 말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까지는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될 신학적 정립이에요. 자, 갈보리의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 죄 사함,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여기서 끝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베드로도 예외 없어. 베드로 120분도 다 마찬가지. 바울도 예외 없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가서 이 세상과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비싼 기름을 사서, 진짜 비싼 기름을 차에다가 만땡그릇 채웠어. 근데 차는 안 가. 차는 안 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름은 차를 위해서 있는데 그 기름이 아까워서 차가 안 가. 그럼 그 차는 뭐예요? 기름 탱크야. 기름 탱크야.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채워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기름 탱크야. 그냥 탱크. 기름은 뭐 하라고 있냐면 차를 움직이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해야 돼. 움직이게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이는 목적이 뭐냐면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 받았네, 성령이 오셨네, 날마다 아이고 할렐루야, 성령만 그냥 막 날마다 여기가 좋사오니면서 그냥 맨날 기도원만 쫓아내고 기도원에서 날마다 성령만 충만해. 물론 나뺀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성령의 목적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성령을 받았어. 절에 예배 때 바로 열매 맺는 게 뭐냐?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해서 주일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령이에요. 정상적인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의 코스의 열매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가 생겨.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갑자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생기냐? 아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좋으신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무장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전긍긍해야 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목회의 철학, 제 마음 붙잡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안 붙잡으니까 목회를 못하겠더라. 불안해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거 정말 걱정돼서 못하겠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데 중간에 서 있는 목회자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내가 어딜 봐서 하나님처럼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야 돼.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 세상에 못할 게 이 일이야. 차라리 내가 그냥 인간이었으면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냥 내 일만 하면 돼, 인간으로서. 근데 이건 어쩌다가 하나님의 종이라네. 하나님의 종이라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야 돼. 이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늘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늘 부족해. 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전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가, 들어도 반응이 없다든가, 들어도 행동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이 뭐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삶이 목회자의 삶인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내 삶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그 사역의 모습이 있잖아.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 보낼 테니까 바로를 찾아가고 이스라엘 장로들 찾아가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못한다고 나자빠져서 80이나 인생을 살았는데, 나이 80에 세상에 모를 게 뭐가 있어? 겁날 게 뭐가 있고, 한 80년 살아봐는 겁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척하면 삼 절리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가만히 앉아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가만히 있어 다 알아. 다 알잖아요. 한 80년 살아보세요. 그것도 광야 40년에서 처절한 그 고난의 고비를 겪었어. 하나님이 와서 너 가서 하라고 그래. 80년이나 산 그 양반에게 가르쳤더니 난 말도 못하고 나는 나 같은 놈은 못하고 막 나자빠지시잖아요. 이제 조금 모세의 심정을 알겠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이게 섣불리 덥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난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나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들은 무슨 죄가 많아갖고 젊은 나이에 이건 하는. 그러나 한 가지 보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붙잡아 사용하실 거다. 혹시 힘들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치 어떤 계집아이가 소녀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4-5살짜리가 그림 그려놓으니까 개발 세발 같이 그려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화가야. 딸이 그리는 그림 보면서 어휴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니? 아빠가 좀 도와줄까? 그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빠가 손을 대고 터치를 해. 그 개발 세발 같았던 그림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림이 돼. 분명히 아이의 손으로 그렸는데 그 손을 누가 붙잡아 줬어요? 아빠가 붙잡아 줬어.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개발 세발 같이 그려놓는데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압력과의 선을 이루어 줄 걸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병을 짊어진 예수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고 개인적인 신앙 무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요 병을 고치고 주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 많아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요 천지 차이예요. 무장된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해. 이 무장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그냥 가. 우물쭈물. 그래서 어느 극작가,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국작가가 자기 묘비의 명에다 그렇게 썼다고 하죠.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덜커덕 가신 거예요.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해.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무장했다면 이걸로 끝나면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의 마지막은 뭐냐? 나누어 줄 줄을 알아야 돼. 나누어 줄 줄. 이게 완성과 열매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에게 있는 걸 빼다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서로 함께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뜻이냐면 청직이죠.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36절로 37절을 갈게요. 3절 보면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 아들이라 하니, 이 사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라. 왜 두었을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적은 것이지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열매가 바깥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누어 주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주는 신앙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로 33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 하지 마라? 아끼지 마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더라고 하지 말라.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대저 패역한 자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1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안겨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 게네사렛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가 아주 넘쳐납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 배를 타고 베드로 고기도 먹어봤는데 진짜 끝이 안 보여요. 그 배는 아주 그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마시는 것처럼 저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내려왔던 그 물줄기가 와서 갈릴리 호수를 꽉 채우는데 항상 신선해. 이유가 뭘까요? 물이 계속 밑으로 흘러나가. 받은 것만큼 계속 흘러나가. 근데 한참 흘러 내려가다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밑으로 해저 한 400m 이상 내려가는 저 유명한 무슨 바다? 사해가 있어. 죽은 바다가 있어. 이 죽은 바다는 고기가 한 놈도 없어. 뭐만 잔뜩 있어? 소금만 잔뜩 있어. 왜냐하면 물이 내려왔는데 빠지지를 않아. 소금만 잔뜩 쌓여 있어서 생명이 살지 못해서 죽은 바다라고 말해.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열매가 맺는 신앙이고, 사해 바다는 받은 것이 나가지를 아니하여 고여 있지만 죽은 바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도 그래서 갈릴리 신앙이냐 사해 신앙이냐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땅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병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무장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나누어 주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열매 맺어가는 완성되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